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유명하죠. 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몇 편씩은 설교로 또 듣고 묵상도 하시고 또 직접 읽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전에 요즘은 좀 별로 없던데 예전에는 교회에 문학의 밤, 성극의 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성극의 주제로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부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갖다가 그리고 그 지방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일을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나사로의 이름이 그 나사로의 이름만 있고 부자의 이름은 없잖아요.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실제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승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이 다이부스라고 합니다. 다이부스. 예. 다이부스를 하는데 이 다이부스라고 예상되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랄지라도 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우리가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인류 역사와 함께 언제나 나누어 섰다는 거죠.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여러분 일본에도 있습니다. 미국을 아무리 좋아하는 나라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온 나라가 지금 온 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에 목매이던데 일본에도 여러분 거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뒷골목을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처참한 사람들도 막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잘 만들어진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제대로 복지국가를 잘 지키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도 여러분 거지는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가 완전히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잘 살고 전체적으로 부자고 이런 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잘 산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완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지들에게 복지 정책이 잘 되냐 못 되냐 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자와 가난한 자 1%에 속하는 부자들과 저 1%에 속하는 가난한 자는 다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나사로와 부자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거지가 또 다 착한 사람은 아니죠. 가난하다고 다 착한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돈 많은 사람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단지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쉬울 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필요도 없었던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자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던 것이죠.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은연중에도 그렇게 하고 대놓고도 그렇게 하고, 값비싼 옷으로 나 잘 살아요 하고 표현하죠. 이게 뭐 메이크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탈리아 명품이니 프랑스 명품이니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외제차나 호화주택으로 자랑도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수단으로 날마다 삶을 즐기며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내는 거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모두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면 때를 맞춰서 적당한 곳으로 이제 휴가도 가면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한번 구경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뭐 휴가만 먹고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어떤 때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누리는 부자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자들이 많이 가졌다는 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많은 부로 인하여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다면, 너무나 평안해서 구원에 관해 생각하기조차도 할 수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너무나 잘 살고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럼 저주가 아닐까요 혹시? 이에 비해서 가난한 자의 상징으로 나오는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는 병도 있었어요. 가난했는데 몸에 병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못 갔겠죠. 방치하다 보니까 병이 떠날 틈이 없는 겁니다. 뭐 부자들은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갔다면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갔겠죠. 무거운 질고를 지고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거라도 감사하는 거죠. 오늘 좀 많이 떨어뜨려 드리고 음식 많이 남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고 오늘 우리가 진수성찬이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나사로의 모습, 부자의 부스러기와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지며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 속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말,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막 그냥 국뽕 살리면서 국가기업 살린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들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진수성찬으로 착각해가지고 삼성 없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쨌든 비슷한 건 아닌가 하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사로는 의지할 것이 없었고 그의 빈 마음을 채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에게 가난은 오히려 반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해서 진짜 먹기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가난이잖아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런 처지를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순서상으로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 하나 거들떠 봤을까요? 신경을 썼을까요? 막 거지가 죽었네 이러고 돌아와서 피하지 않았을까요? 뭐 제사상이든 뭐든 아이고 지금 저 죽은 사람 손에 내 손을 대면은, 몸에 손을 대면은 부정해 이러면서 그냥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막 몸에 막 피부병도 막 있고 부스럼도 있고 지저분한데 누가 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어딘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아니면 지정된 곳도 있겠죠. 노숙자 뭐 어떻게 하는 곳. 그따다가 갖다 버렸을 거예요. 묻은 것도 아니고. 최후까지도 존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러나 부자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당연히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완전한 진리죠.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제가 PPT를 준비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므로 성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 18회에 걸쳐서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말씀하셨지만 지옥도.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품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난 자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간단하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십니다. 본문 23절인데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도 이웃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자는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자는 자신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나사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는데 부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품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불구덩인데 저쪽에 나사로는 우리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까지 가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이라도 내 혀에 좀 찍어주게 나사로에게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쩌라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막 간구를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안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혀 끝에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이제 작가를 아시죠? 유명한 작가인데 뭐 그분 책은 안 읽었더라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카라마조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곳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작가의 상상이죠. 작가의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도 실제 지옥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뜨거운 불로 너무나 괴로운데 손끝에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될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또한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뻔히 보이고 있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많이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천국이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은 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기억들, 부끄러운 기억들 막 생각나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육신이 살았을 때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5 형제, 자기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5 형제를 분명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형제는 좀 있었나 봐요.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좀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좀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모습을 기억해 볼 때 그대로 있다가는 지금 자신과 똑같이 될 것이 뻔하거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제발 나사로 좀. 그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그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 있는데 너무 유명하죠. 아마 아실 겁니다. 단테 신곡이 있는데 이탈리아 작가죠. 근데 이 신곡은 시입니다. 시. 서사시. 시인데 그 12년에 걸쳐서 완성한 시래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짧은 그런 시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서사시라는 거죠.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막 씁니다. 기독교 사상적인 그런 게 많이 써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테가 쓴 신곡에는 지옥 어귀, 지옥 바로 앞이죠. 문 앞이죠. 그 어귀에 쓰인 들어가는 입구 앞이죠. 그 어귀에 쓰인 글귀라면서 이런 소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내 것 아닌데 이 세상 것이 마치 내 것이냐,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세상 낙에 빠진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있냐,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눈먼 사람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거라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속한 그 부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결국 그 끝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제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하도록 오랫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수많은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안 되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역사를 보여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 그래 내 아들을 보낼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면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바쳐라, 생명 바쳐라, 자식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낼지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내면 1,000만 원의 믿음이 있고 10만 원밖에 못 냈더니 10만 원짜리 믿음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명예가, 내 친구가, 내 권력이, 내가 가진 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떵떵거리며 내가 낸대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죠.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 중에 두 길 중 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천국과 지옥의 길입니다. 제가 솔직히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 지옥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뒤돌아서야 된다고, 그 길은 결단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이 그냥 상징적이고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눈 아프게 영상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내가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저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그들 엉뚱한 길로 가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다 잃고도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풍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과 천국만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